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을 겁니다. 복 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번성하기를 원하고 또 모든 것들이 형통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복이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로 하면 blessing이거든요. 이 blessing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사전은 참 아쉬운 게 있어요. 옛날 종이 사전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왔는지 어원을 찾아주거든요. 이게 이제 영영 사전으로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그게 나와요. 이 블레싱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뭐냐? 블러드거든요. 블러드. 이 블러드라고 하는 것은 피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블러드가 블리드로 되게 되면 피를 흘리다. 여기에서 블레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피 흘리심에서 복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받은 최고의 복이 뭐냐? 예수님의 피 흘리심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게 되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받은 최고의 복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구약에서만 봐도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 믿고 복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유대인들의 사고 가운데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만이 선택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단히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출애굽에 나왔잖아요.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왔던 것이 아니라 중다한 잡족들, 다른 이방 민족들도 같이 왔어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같은 백성으로 인정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성경의 본문들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믿고 복받은 사람들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저는 누구를 소개하고 싶은 거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리고의 기생이죠. 성전 기생인지 성매매하는 기생인지 뭐 정확하게 어원을 찾을 수는 없지만 어떤 해석에서는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성전 기생이다. 성전에서 이렇게 이제 성전 사제로 있으면서 축제가 벌어지고 그 우상을 섬기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어떤 사람들의 축제 속에 사용이 되는 어떤 기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냥 지금 말하는 성매매 여성 같은 그런 기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리고에 기생이 있는데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태어났을 때 어떤 소문을 들었냐? 이집트 땅에서 한 민족이 그들의 신의 도움을 통해서 나와서 광야에서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있는데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냐? 가나안 땅이다. 이 여리고는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딱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로 만나는 지역이 바로 여리고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없는 말이 천리가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그 순간부터 그 모든 얘기들은 삽시간에 주변에 퍼지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백성들이 나왔고 그들의 신이 내렸다라고 이제 전해졌겠죠. 그 다음에 그들의 신이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했고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온다라는 소식을 여리고 백성들이 듣고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잔뜩 겁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신은 정말로 위대하다.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국을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놨다. 홍해를 건너게 했다. 광야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계속해서 소문이 퍼져오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가나안 땅을 그들의 신이 그들에게 주었다고 하다.
이 땅을 차지하러 온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겁을 먹고 있었는데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소문을 듣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믿게 되어가지고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당신들의 신은 상천하지 온 땅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여기 이 가나안 땅도 당신들의 신이 당신들에게 준다라고 이미 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정복할 때 나와 우리 가족을 생각해 달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버린 거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상천하지 않아요. 온 땅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당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바로 그런 분이다. 나도 그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돼서 여리고가 정복될 때 기생 라합의 가족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약속한 그대로 다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어떤 복을 누리게 되었냐면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살몬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살몬과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았어요. 이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루덱에서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이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가 다윗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 라합인데 다윗 왕의 족보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육신의 족보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복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이미 다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모세가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받은 민족이 너희 말고 또 있냐라고 그때 모세가 그랬거든요.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어서 흔한 말로 수지 맞았다고 얘기하잖아요. 행복한 사람들이거든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약속받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거 다 책임지겠다라는 그 약속까지 이미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야 돼요. 교회 봉사 어거지로 하지 마세요. 즐겁게 하세요. 정말 힘들다. 그러면 쉬세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걸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기를 바라거든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부관계에서 배우자 한 사람이 얼굴 인상 쓰고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하던가요? 신경이 쓰이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런 부분. 그죠? 그 다음에 자녀가 밖에서 들어왔는데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참 불편하거든요. 근데 자녀가 평안하게 즐겁게 또 자녀들이 막 이렇게 서로 깔깔거리고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고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즐겁고 평안하게 살아야죠. 어거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물질까지도 하나님께서 자원해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어거지로 하지 말고 어거지로 하는 것은 아예 안 받겠다는 거예요. 10,000,000금을 가져도 안 받겠다고 하시잖아요. 왜? 즐겁게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즐거우시거든요. 즐거운 마음.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2022년 한 해가 더 행복하고 즐거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을 누리시라고요. 너무 그냥 찌들려 있지 말고 자꾸 어려운 고난 만들어내지 말고 행복과 즐거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행복한 사람들, 복 받은 사람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행복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 악인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아요. 악한 사람들의 꼬임은요, 내가 악하니까 너에게 악을 끼치겠다. 너를
너를 악한 일을 하게 만들겠다라고 얼굴에 써놓고 표현하고 오지 않아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와요. 악을 행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들은 보십시오. 정말 사기꾼 같이 안 생겼거든요. 근데 사기를 쳐요. 그러니까 악을 꾀하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유혹하거든요. 굉장히 이 신중하게 유혹을 해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 열매 따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열매를 보니까 벌써 열매를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따먹게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악한 자리로 이 유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교묘하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다가오기 때문에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있고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2020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도 굉장히 많은 유혹이 있을 겁니다.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의 유혹, 친구들의 유혹, 수많은 선배, 후배의 유혹,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숨기고 다가오는 그런 유혹,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넘어가는 순간 이단에게 넘어가면 영혼은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고요. 재산을 날릴 수도 있고 건강을 날릴 수도 있고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므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뭔가 정의롭지 못하고 달콤한 말로 이야기를 던지는데 딱 봤을 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잘 분별해야 돼요.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서 망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 복 받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은 악인들 조심해라. 악인들 조심해라. 악인들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사람을 함부로 믿는 것도 대단히 위험하죠. 그래서 항상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돼요. 넘어가는 순간 우리의 행복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은 뭡니까? 죄를 짓는 거잖아요. 악을 도모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죄인일까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인인 거거든요. 죄인들에게 길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처럼 닮아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것이 죄인들의 길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다 언급하지 못하겠지만요. 몇 가지만 언급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언급해 놨습니다. 만약에 네가 정치하는 사람이냐, 정치하는 사람이면 뇌물 받지 말고 잘못된 자금 받지 말고 백성들을 위해서 정직하게 정치해라.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도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마땅히 백성들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네가 재판하는 사람이냐, 재판하는 사람이면 공명정대하게 재판해라. 가난하다고 함부로 억울하게 만들지 말고 부자라고 죄를 덮어주지 말고 공평하게 정의롭게. 그게 안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목회자와 교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제대로 가르쳐라. 제대로 가르쳐라. 목회자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편협하게 몇 개만 골라서 가르친다고 한다면 교회가 다 망가져요. 실제로 망가진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잘못 가르쳐서. 목회자가 아예 성경과 어긋난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목회자, 교사, 교육하는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바르게, 제대로 가르쳐. 만약에 군인과 경찰이냐, 자기 자신의 의무를 다하도록 해라. 분명히 갈 방향을 제시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웃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도둑질하지 마라. 사람이 되었건 짐승이 되었건 생명은 함부로 죽이지 마라.
거짓 증인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곤란에 빠뜨리지 마라. 잘못된 진리는 듣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뇌물 받지 마라. 보증 서지 마라. 굉장히 많아요. 죄인들의 길로 가지 않는 방향을 하나님께서 이미 제시해 놓으셨어요. 성경에.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로운 길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길이면서 동시에 내 자신이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받은 사람들,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죄 짓는 길로 가지 말고 어긋난 길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래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미 복받은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을 내려다본다는 거거든요. 내려다봐요. 내려다보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반말이더라고요. 식당에 가서 종업원들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격체들이고 그들의 섬김이 없으면 우리가 식사를 즐겁게 할 수도 없는데,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일한다고 하찮게 여기고 반말. 또 어떤 사람은 차가 크냐 작으냐로 비교하고 반말. 이게 교만한 겁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위험한 무기입니다. 왜냐하면요, 교만한 사람들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잖아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핍박자 바울에게 했던 말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핍박자 바울, 저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니까 다메섹에 가는 그 도중에 만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왜 나 핍박하냐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의 위험성이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대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도 소중히 여기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대하게 될 때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목회자가, 교회 성도가 같은 성도를 대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 절대로 교만하지 마라.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계속 있고 하나님의 행복을 계속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교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 교만해지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올해 2022년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잘 되고 모든 일이 번성하게 될 텐데,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절대로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무엇이냐? 율법이거든요. 율법의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늘 반복했으니까.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 이것을 즐겁게 지켜나가라는 거죠. 배운 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배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면 돼요. 성경 열심히 읽으시면 돼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목회자들 통해서 새로 이렇게 배우고 해석하면 되잖아요. 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잘 배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갈 때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신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아니하고 그 잎사귀가 풍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입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망하게 되고 마치 바람에 겨가 날아가는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싹 날아가 버리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으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아예 받지도 못한 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하고 그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시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행복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죄가 다 씻어졌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았죠. 이 땅을 살아가는 누가 다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삶은 이미 예약이 되어 있죠. 이미 우리는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는데 행복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반대되는 부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망하게 된 부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으로 얻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처를 밟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잔소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나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만약에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고, 만약에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말대로 살아가지 않고 떠나 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만약에 나를 잊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악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 땅을 더럽힐 것이다.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들을 내쫓고 너희에게 그 땅을 주는데, 너희도 만약 그들을 닮아서 똑같이 그 땅을 더럽힌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게 될 때 벌어지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스란히 그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교훈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까지 다 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받은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거기서 떠나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 어긋난 길은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2022년 한 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전개되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지금부터 시작돼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2022년 그리고 앞으로 23년, 24년 계속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잃어버리지 말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